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세계 여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언제 세계 여행을 하십니까? 그러는 제가 유일하게 보는 것이 가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거를 가끔 봅니다. 세계의 어떤 그 여행을 하면서 그 나라 풍속, 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곳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가끔 세계 여행을 그렇게 갑니다. 그게 제가 유일하게 가끔 보는 TV 프로. 그 외에는 거의 보는 것이 없는데 외국에 그런 여행을 가는 것을 보면 참 아름다운 곳이 참 많다. 그리고 참 다양한 문화가 있다. 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을 보고 배웁니다. 참 아름답다. 그리고 좋은 곳에 가면 저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다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집을 지어도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게, 뭐 자동차도 얼마나 멋있고 이쁘고 좋으냐, 옷을 사도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멋을 추구하고 뭐든지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다 원인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름다움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는 그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전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게.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 때 만드는 것이 아름답게 만들지만 그때 처음 만들었을 때는 멋있다, 아름답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역시 그 아름다움이 사라져요. 건축이든 뭐든 처음 했을 때는 그게 좋아 보이는데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새롭게 만드니까 그게 더 아름다웠고 옛날에 아름답게 봤던 것이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나 꽃이, 여기 있는 꽃꽃이 더 아름답게 피었는데 이 꽃은 해마다 펴도 역시 아름다워요. 그런데 정말 그러면서 솔로몬의 부귀영화나 그 아름다움도 백합화만도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답게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운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도 타락하기 전에는 모두가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말만 할 줄 알았지 나쁜 말은 할 줄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악함이 없고 어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만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그러나 지금의 세상은 어떤가? 과거부터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사람들 마음속에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 그 아름다움도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여러 가지 인간의 그런 문제 속에서 나오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서로 해치고 이런 어둠의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이 세상에 아름다움은 잠깐이고 모든 것이 점점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한창 젊었을 때 아름답다 그러는데 나이가 들수록 아무리 꾸미고 아무리 잘한다 해도 오는 주름과 백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사람들이 뭐 실버타운이다 아니면 뭐 전원주택이다 간다 해도 실버타운에 가면 그 안에서 처음에 좋은 줄로 알고 갔지만 들어가 보니까 서로 갈등이 있고 자식 자랑하고 뭐 여러 가지 자랑하고 이러면서 거기가 실버타운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더라,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 마음의 갈등과 어떤 싸움 이런 것들, 어제는 뉴스에 또 포항 쪽에서 택시를 탄 50대 승객이 70대 그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죠. 너 맞아봤니? 이러더니 손님한테 맞아봤니? 그러고는 폭행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악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9장에 황충들 마귀 그들의 이름은 아바도니오 아블로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은 파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고 좋은 분위기를 깨트리는 거나 악한 마음으로 모든 걸 무너뜨리거나 이런 악한 말들은 모두 어두움과 마귀에게 속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든 어느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간에 그 모임에서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좋은 성품의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욕심과 자기 감정과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심한 말이나 악한 말과 감정의 말을 통해서 분위기를 깨트리고 하는 것들은 모두가 아바도니오 아블로온처럼 파괴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어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파괴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은 세우는 일을 하셨고 고치는 일을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걸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아름다움이 깨어지기 시작했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동물들까지도 원래 동물들도 하나님 만드실 때는 인간을 도우라고 동물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은 사람을 해치는 동물이 아니었고 동물들이 서로 또 사람이 서로 해치거나 이런 것이 없는 세상이었다. 이런 세상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세상도 사회도 사람의 인성도 계속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시 우리 인간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천국을 만드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아름다운 인생이 돼야 되겠고 여러분의 환경도 아름다운 환경이 돼야 되겠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돈을 벌고 자수성가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 벌었어도 나중에 가면 건강 잃고 세월 흘러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 저기 외곽에 아주 산 좋고 물 좋고 한 곳에 전원주택을 많이 짓고 사람들이 한때 붐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 가서 전원주택을 짓고 그 산 속에서 그렇게 살고 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원주택을 내놓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젊고 힘이 있고 운전도 하고 좋을 때 말이지 나중에 가면은 이제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은 그 멀리 산속에 있는 집이 힘들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부담이 돼서 지금 그 전원주택이 폐허처럼 된 집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내놓아도 나가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움 추구하지만 몸도 점점 망가지고 육체도 약해지고 이럴 때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세계도 뭔가 좋은 세상이 온 것 같고 잘 사는 세상이 된 것 같은데 팬데믹이 3년 반 동안 지나가고 나니까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걸 파괴시키고 그러는데 바로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성경에 말하는 아바돈, 아블론처럼 파괴자. 결국은 파괴자가 북쪽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그 말이 지금 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계를 보고 그 말씀의 소망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만들어주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결국은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아름다운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모든 자녀나 모두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교회도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미래도 아름다워지고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째서 아름다운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가장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가?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만들려고 해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껏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려고 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만든다 해도 꽃보다 아름답게 만들 수는 없어요. 생명이 있는 꽃은 더 아름답지요. 이 아름다운 꽃은 온 인류가 다 봐도 아름답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것은 각자 자기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 좋다 그러는데 저 사람은 안 좋다 그래요. 옷도 보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그거 안 사면 잠을 못 잘 정도로 마음에 들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뭐 좋다고 눈에 깍지가 꼈네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꽃은 모든 사람이 볼 때 아름다운데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 80억 인구의 미래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보기에 아름다웠고 그런 것이 자꾸 사라져간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모든 인생이 아름답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소식.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인생을 살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만큼 아름다운 진리는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다 공부했던 과학이든 의학이든 뭐 어떤 책이든지 간에 사람을 아름답게 사람의 미래를 멋지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책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을 전공을 했다 해도 내 환경과 모든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것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발휘도 못하고 실력 발휘도 못하고 그냥 사장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런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믿는 자를 들어서 진토에서 끌어내서 그를 세우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 미래가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인생이 가면 갈수록 소망이 커지고 요엘서 2장의 말씀처럼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 그랬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 자면서 꿈이 많은 것은 안 좋지만 인생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꿈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젊은이들은 뭔가 해야 되겠다는 의욕과 꿈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꿈이 많았어요. 저희 어릴 때에도 학교에서 장래에 뭐 되고 싶은가 이런 물으면 대부분 뭐 대통령, 판사, 의사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주류를 이뤘어요. 어리석게나마 저도 그런 부류에 속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는 우리의 이 꿈은 그것은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인생을 노년의 황혼기에는 사람들이 꿈이 없다 그래요. 에휴,
모든 게 귀찮아진다 그래요. 어디를 일하러 놀러 가거나 어디 등산을 가고 어디 모임에 가도 또 아니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해도 연세 많으면 가도 뭐 그냥 다 맛도 없고 그냥 너희들끼리 갔다 와. 산에 가도 어디 가면은 목사님들도 그래. 연세 있는 분이 우린 여기 앉아 쉴 테니까 올라갔다 와라. 그러면 우리만 지하상장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 올라가는데 점점 낙이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꿈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도 꿈을 꾼다는 거예요. 늙은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했으니까. 정말 지난주에는 월요일 시골 교회에 거기에 배수로에 물이 그동안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마당 아래쪽에 흙이 많이 유실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차로 흙을 퍼부어야 될 그런 상황으로 그게 파여나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집수정을 사가지고 가서 놓고 흙으로 이제 흙을 봐서 옮기는데 또 그 교회 전사님이 포크레인을 또 불렀어요. 그런데 포크레인을 안 불러도 되겠다. 조금만 힘들면 포크레인이 다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넣기가 애매한 곳이라서 그래서 차로 세 차를 흙을 파가지고 밀어놓고 집수정을 설치했어요. 그렇게 설치하면서 수련회 준비를 또 교회를 고쳤어요. 제가 하다 보니까 또 주제를 또 제가 그냥 약간의 좀 잊어버리기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모든 걸 아름답게 만드시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하여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세상의 진리의 책은 우리가 듣고 공부를 해도 그것이 결국은 모든 걸 아름답게 이루지 못합니다. 연세 많은 분들도 꿈을 잃어버렸다 그러는데 아까 얘기해서 잠깐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흙을 파 옮기면서 일을 안 하다가 삽질을 하니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에보다는 힘드네 그러니까 전사님은 이제 일은 하나인데 이제 제가 6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60이 넘으면 다 노인이라 그래요. 옛날에 다 노인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삽질을 해도 한 차를 보기도 힘이 안 들었는데 좀 힘들다 그러니까. 그래서 인생은 나이가 들면 점점 힘이 떨어지고 그만큼 힘이 떨어지면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자신감도 잃어버리면 꿈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늙은이라는 말을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다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꿈꾸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을 꿀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말씀은 달고 오묘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소망이 생기는데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 말씀이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만나고 좋기 때문에 다윗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왜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 이 말씀은 나를 또 이웃을 세계를 우리 가정을 나를 아름답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적용이 되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느냐? 그 해답이 여기 16절, 17절 말씀입니다. 34장 16절, 17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일부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이나 모든 짐승을 짝이 없이 만든 것이 없다, 여기에만 국한시켜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그러니까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기에 궁극적인 내용은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 선지자들도 16명이나 또 여기 나오고 있고 많은 성경의 저자들, 그런 저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말씀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시키는 말씀으로, 나를 치료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약으로 처방을 받아야 돼요. 약국에 가면, 병원에 가면 약 처방전을 줍니다. 한약방에도 가면 처방전을 줍니다. 그러면 그 체질에 맞게끔 약을 처방받아야 몸이 고쳐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형편에 맞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갈 때 그 말씀이 창조의 힘이 있어서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그 짝을 맞춰 그 말씀을 이것이 나에게 이렇게 적용되고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되고 그 말씀을 소망으로 붙들고 내 마음에 하나하나 찾아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힘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소망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한동안 성경을 여러 가지 바쁜 편견으로 잘 못 읽었는데 요새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하여튼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 벌써 성경을 몇 도 이렇게 계속 읽어가지고 딱지 붙인 거 보니까 참 성경을 읽으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딱지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딱지에 붙은 그 아름다움의 표시가 이제는 삶의 적용까지 되어지면 정말 아름다운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창조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창조의 아름다움.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아멘이 좀 세게 나와야 되는데 확신이 없으면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은혜 받을 때 단순해야 됩니다. 많은 생각과 내 생각이 지배하면 하나님 말씀에 동의제창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받고 나가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는데 지혜로워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고 순전하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순수하고 내 생각이 빠진 거룩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직업적 교훈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목회자도 성경을 보면서 그냥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뭘 가르칠까만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유익이 없습니다. 목회자도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직업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바리새인과 똑같죠. 그리고 아무 유익이 없고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멸망한 것처럼 지금 현재 목회하는 저희들도 목회자들도 만약에 직업적으로만 이 성경을 대한다면 가르친다면 같이 똑같이 망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어느 누구나 다름이 없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지키고자 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리라 믿고 우리가 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창조 역사는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35장의 이야기입니다. 1절 2절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땅을 아름답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지금 세상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느냐? 계속 세상을 보니까 아름답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에 창조 때에는 농사를 지을 때도 수고 안 해도 이사야서도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회복할 때는 농사 짓는 수고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 가시와 은근키를 내야 되고 너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곡식을 먹을 것이고 양식을 먹을 것이고 너는 흑인이 필경 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땅이 가시와 농사는 사람의 수고가 없이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이루어지면 천국 말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전혀 사람이 그런 수고가 아니라도 고생이 아니라도 먹고 사는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도 이루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정녕 맛을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 될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아름답게 창조했지만 지금 타락했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고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처음 창조할 때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는데 땅을 고친다 그랬어요. 땅을 고쳐주시겠다. 그야말로 이것은 성경의 선지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아모스에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그냥 거둔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이후에도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야말로 짐승들도 이렇게 바람에 불러가지고 다 까불 가장 꼭지 알갱이를 먹을 정도로 풍족한 세상이 올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자기가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보다 악한 모습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힘이 없어가지고 아름답게 못 만들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사람은 악이 존재하고 어둠이 있고 겉으로 볼 때는 천사 같은데 속에는 온갖 초악한 것이 들어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해졌고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파괴하고 이런 것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나 지금이나 같은 상태, 똑같은 상태, 처음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라면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대로 만들었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타락하면서 죄가 들어오고 그때부터 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죄를 끊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죄가 끊어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생이 살다가 나중에 허무하다 그래요. 잘 살고 잘 나가던 사람도 모든 것을 이제 나이와 병들고 이러면 허무해지고 마음에 우울증도 오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인생 끝날 때까지 소망과 꿈이 끊어지지 않고 복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사람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면서 여러분 인생이 다 아름다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그리고 식물들도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요엘서에도 말하고 있고 또 이사야 49장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처럼 인간이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고쳐서 모든 식물도 모든 물도 모든 것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걸어 세계적으로 가면 진짜 아름다운 것도 많고 물도 많고 이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이럴 때 천국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이 땅의 천년왕국을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동물들도 사람을 도우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사람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홍수 이후부터 동물들도 악해지고 사람을 해쳐요. 사람도 동물을 해치고 이것은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들도 아름답게 하고 식물도 아름답게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이 3절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아름답게 해주시고 갚아주시고 구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5절 이하에는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얘기고 마지막 10절에 가서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우리 인생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회복되면 인생이 회복되고 우리의 환경이 회복되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이루고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환난을 통해서 인간의 그 육체적 삶까지도 개조되고 바뀌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서 몸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인간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사람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변화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모든 것이 파괴된 것을 우리는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 모두 우리의 생각이 아름다워지고 여러분 말도 아름다워지고 여러분 생각도 아름다워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새동산교회 모든 분들은 새동산이니까 여러분 말도 새로워지고 언어도 새로워지고 행동도 새로워지고 얼굴빛도 여러분들 꽃이 피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얼굴이 빛이 나가지고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잘 못 봤어요. 이제 여러분들 오늘 새동산이라는 시내산에 오셨으니 여러분들 집에 갈 때도 가면은 여러분들 싱글벙글 얼굴에 빛이 나시기 바랍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었냐? 시내산에 올라왔다 갔으니 여러분 좋은 일이 있는 것으로 믿고 그렇게 나아가면 좋은 일이 생기고 아름다운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